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불어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우리 찬양대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릅니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고요, 양심은 무디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죄의 어둠으로 캄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다라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직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주 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돼버려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세상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날은 그래도 예배 드리거든요. 헌금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완악한 말이 무엇일까?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완악한 말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지켜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슬퍼해 본들 아무 유익 없더라. 교만한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더라.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무슨 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 아무 일 없더라,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이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50년이 되고 50년이 100년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 거죠. 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남으로 쇠퇴해버려졌기 때문일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쇠하여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가 되었고 변질되었고 식어져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능력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태초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리고 신약을 읽어보시면 어떻게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냐 하면은 제물로 부적합한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믿음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 길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슬프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말라기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간구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셨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죠. 그런 믿음 없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억지로 혹시라도 뭔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예쁘게 보시고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런 마음이었어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뭐 빨리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순종,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도 없고 보호자가 되심에 대한 믿음도 없이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베푸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거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은 자꾸만 악하여져 가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그들이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힘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악하여져 가는데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없으니까 세상 이야기, 세상 가치관, 세상 삶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던 거죠. 시편 우리 1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계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함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계산을 의지하는 것, 그게 교만함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유지가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시편 1편 3절과 같은 삶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 삶이 유지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경험한 그 풍성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만큼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풍성한 삶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시대보다 우리가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악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점검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배의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앞에서 언급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위로가 임하고 내 삶이 점검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영혼과 육이 힘을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리면 예배, 적어도 최소한 주일 여러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 내가 그냥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믿지 못하니까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죠. 하나님을 경외함도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시간이 해결되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죄로 악하여 지면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삶은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은요, 성도들 중에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근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성도와 교제를 나누었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경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거꾸로의 경험도 있잖아요. 막 흔들리고 있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했는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 기도해도 별 소용 없더라,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이런 후자의 경험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전자의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말라기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분명히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참 하나님을, 참 신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서로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으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으신 것을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들으신 것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일어날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세귤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세귤라의 어원이 뭐냐 하면은 매우 소중한 것을 금고에 넣어두고 금고를 잠그어서 보호한다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세귤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그 단어의 어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것도 마치 아주 특별한 보물처럼 삼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7절 뒷부분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굉장히 아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대요. 아끼신대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마지막 날이, 그때는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보물로 여기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의 삶이 시편 1편 3절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주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런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요. 자꾸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요,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삶은요, 성도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삶은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빛이 되고 구별되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유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더욱 힘써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힘써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제목 가지고도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이런 삶을 사는 자라면 한 명도 예배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명성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